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며 셋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양 저 모양의 형편 사정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웃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이 저희 심령을 건드려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6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마음 기억하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하심을 찬양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이르리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계시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전진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이름은 우리가 없으신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일을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한순간에 지나가고 신선하고 시원한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주는 한국의 추석 한가위를 지내며 풍성한 먹거리와 즐거운 추석 행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기성을 부려도 가을이 오면 맥없이 물러나듯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일삼는 사탄의 권세도 예수님의 재림날에 맥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의 섭리와 아름다움, 또한 무서운 재난으로, 질병으로,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감동 있는 영화나 책, 다큐로,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 등으로 저희는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짐을 생각할 때 두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천국의 소망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환한 앞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의 영혼에 깊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이 세상이고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가슴 벅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감사드리고 예배드릴 처소와 시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여행 중에 혹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저희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미약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악한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습니다. 제가 6절까지 읽고요. 7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약한 죄인에 대한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어려운 찬송인데 그 큰 교회, 한국의 큰 교회 성가대보다 우리 찬양대가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렇게 외쳐 부르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며 참으로 우왕좌왕 방황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에서 우리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좀 많이 웃으세요? 네, 아주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이 웃을까요? 제 얼굴이 좀 웃는 상입니까? 아니면 울 상입니까? 여러분 웃게 하는 데는 아마 제가 울상이 되면 여러분이 또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제 별로 그렇게 웃는 상이 아니에요. 그죠? 집에 있을 때는 더 안 웃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앞에서 교회 와서 많이 웃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끔 제가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올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시무룩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딸이 여기 참석을 안 했는데 딸이요 집에 있으면 아빠 좀 웃어 그런다고 계속. 내가 안 웃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래 좀 잘 웃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남을 웃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까불이였습니다. 까불이. 그때 만화가 이제 의사 까불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우리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까불었어요. 그래서 까불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안 까불게 됐어요. 그래서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이 저를 기억하면 조용한 아이로 기억하더라고요. 3학년 때까지는 제가 굉장히 저 자신도 알아요. 매우 무척 활달하고 까불었는데 4학년 때부터 왜 안 까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웃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 웃으면은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 치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아프시고 힘드신 분 있으면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세요. 제가 어떤 프로를 봤더니 오래전에 봤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그것을 좀 가끔 본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안 보게 됐는데 이제 그때 오래전에는 좀 봤는데 그때 좀 막 떠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뭐 들판에서 막 웃는 사람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냐 하니까 내가 이 웃기 시작하면서 모든 병이 달아났다. 그래서 내가 이 일부러라도 막 웃는 이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웃고 다니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뭐 우울증에도 걸리고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일부러 막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다니니까 진짜로 건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엄숙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짓눌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는 활개를 치면서 날개를 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젊은이들이 왜 안 오냐 하면은 너무 엄숙해서 안 온대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즐겁고 기쁘니까 청년들이 많이 가요. 뭐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과 은혜를 막 쏟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괜히 막 율법적으로 그냥 또 억압, 엄숙, 진지, 그놈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젊은이들이 창의력이 사라져요. 막 그냥 주눅이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계적으로 뛰어난 창의적인 개발을 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막 속에서 이 주체하지 못하는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기를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 아래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주실 때 선과 악 구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 이거 먹지 마라 하고 접근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풀어 주셨어요.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러나 악은 따먹지 말고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아는 경우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귀는 사람이 이 족쇄에 매여 있고 늘 지금 뭐 하냐, 어디에 있냐, 왜 보고하지 않냐, 그러면은요, 그 노예죠, 노예.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내가 믿고, 그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종속관계가 되는 거죠. 부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는 뭡니까? 상호 평등한 인격적인 관계. 서로 믿고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거고, 나를 존중해 줄 거고.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종속, 우리를 노예, 종살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섬기지 마라, 나만 섬기라.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에 내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이나 율법이나 이런 그 무서움,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기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확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 패러블, 비유라고 하는 패러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웃음꽃,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게 다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해도 그걸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항상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유머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딱 있는데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는 해맑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전짓단 말이에요. 때로는 바깥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좀 조용히 시키고 싶지만, 그 아이들은 그냥 뭐 세상이 다 천국이에요, 천국. 어린아이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나한테 오지 말라 하고 품에 안으셨을 때 예수님 얼굴이 웃었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왔는데 강아지들도요, 화를 내면 도망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로 와 하고 그러면 눈치를 보다가 이 사람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싹 와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웃으셨으니까 어린아이가 품에 안겼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처럼 그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웃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진지한 것, 엄숙한 것만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정말 그 아름다움을 즐기신 거예요. 제가 물을 한번 뜨러 갔는데 무거운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너 물 뜨는 중이냐? 백인 청년이 앞에 있어서 자기가 물을 먼저 뜬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물 다 뜨고 나보고 인조이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물 잘 뜨고 인조이하고 가라는 거예요. 물 뜨는 게 뭐가 인조이할 만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물 뜨는 거 무거운 건데, 근데 인조이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미국 청년들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 뜨는데 뭐 인조이 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모든 매사가 인조이. 그 친구가 뭐라고 무슨 말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순간순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 뜨는 일이든 인조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가지지만 우리가 잘 웃습니까? 잘 안 웃죠. 잘 안 웃죠. 그래서 오늘은 좀 웃자는 얘기 하는 거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리사가 웃으면 어떻게 웃을까요? 퀴즈입니다. 쿡쿡쿡 하면서 웃는데요. 네, 웃으세요. 축구 선수가 웃으면 어떻게 웃을까요? 킥킥킥 하고 웃는데요. 손흥민이 헤드트릭했어요. 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킥킥킥. 어린아이가 웃을 때는,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웃을 때 키득 하고 웃는데요.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악마가 웃을 때 지옥의 웃음, 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살인마가 웃을 때는 어떻게? 잘하시네요. 킬킬킬 하고 웃는 됩니다. 서해 앞바다에 가면 굴을 따잖아요. 굴 따는 분들이 굴을 많이 따면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생굴생굴 하면서 웃는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생굴생굴은 없는데 사람들이 생굴생굴 웃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생굴생굴. 그래가지고 생굴생굴은 제가 진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웃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만물을 보고. 그래서 꽃을 보면은요, 웃음이 나는 꽃도 있어요. 진짜로요. 물고기도 보면, 저 열대어 보면 웃음이 나는 열대어도 있어요. 진짜로. 오리 너구리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야, 주둥이가 오리 닮았고 너구리는 몸인데 정말 웃을만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날다람쥐 막 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또 호주에 있는 그 뭐죠? 예? 짐승 있잖아요. 캥거루도 있고, 캥거루 얼마나 우습게 생겼어요. 그죠?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코알라 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만히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에 나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삭이 웃음이에요. 앞으로 아시는 분은 더 확실하게 아시고 모르셨던 분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구나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그러죠. 웃음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에게 너 아들이 있게 하겠다. 이삭이라고 하겠다 하니까 쿡 하고 웃었어요. 그 장막 뒤에 숨어서. 그때는 얼토당토 않다는 그런 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라가 그런 18장에 웃었는데 21장에 와서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이삭을 보고서 사라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에게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삭 웃음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사라는 18장에서는 웃을 때 조금 아닌데요. 불신의 웃음, 또 조롱의 웃음,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웃음 가졌죠. 그런데 6절에서는 100% 하나님께 동감하는 웃음.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웃게 하시네. 그 웃음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 정말 소망은 내가 있는데 반신반의 할 때가 있어요. 사라처럼 18장에서. 근데 21장 오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셨네. 확실하게 믿을 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요. 제가 미국 올 때 그 비자 내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목회자가 가족과 함께 비자 내기가 영사관 가서, 미국 대사관입니까? 한국 대사관이라고 부르나요? 거기 대사관 가서 미국행 비자 내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3년 그 학생 비자를 받게 되는데, 결과는 이제 받았으니까 제가 왔죠. 근데 저 여행사가 제 비자 100만 원 줄 테니까 진행해달라 그랬더니 도저히 어렵다고, 안 됩니다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여행사 통해서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다 했어요. 서류 준비 다 했는데 영사죠. 대사관에 있는 영사가 쭉 있는데 영사 앞에 가면 캔슬 될 거다. 이제 그렇게 거절될 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그 기도했는데 뭔가 그 은혜를 주셨어요. 꼭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기도했더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교회 앞에 재단에서 엎드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도 응답이 마음으로 뭔가 이 잔잔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실제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 반짝하는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탁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음성을 줄 때 그게 예전에 받던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 저한테 실제적으로 대화하듯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남자 영사가 앞에서 이렇게 저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남자 영사 양복을 제가 입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당일날 대사관에 가서 딱 보니까 전부 다 여자 영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꿈대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끝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여자 영사들이었는데 거기는 딱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탁 오면서 영어가 잘 된 거죠. 영어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때 어떻게 영어하고 왔어 할 정도로 아마 지금 이 대화가 잘 힘든 영어였지만 그래도 그때는 영어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간증 얘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그게 또 흐려져요. 그리고 또 무슨 각별한 나만 좀 하나님이 어떻게 각별하게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간증이 또 기다리는 거죠. 옛날에 인도하신 간증은 약해졌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에게마다 다 하나님이 각자 만나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웃음기를 띠고 앞을 향해서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웃음을 가지고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오래전 약속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 사라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아들이 없나요? 하고 있을 때 21장에 와서 12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란 세월이 긴 세월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많이 만난 것 같아도 일생 동안 10번 만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10번 정도 만나는데 25년 세월 지나서 만난 때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물 흐르듯이 살아가지만 직접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우리가 많이 힘들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야 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망스럽게 앞으로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가 위기에 처할 때 육신의 그 잘못된 아기가 탄생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며 그 내 아내 사라를 왜 이렇게 함부로 했느냐 하고 다시 찾아오시게 하시고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행하실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 나오는 거는요, 나 이야기로 대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말씀하신 대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요.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 이 말씀하신 대로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꼭 내 웃음, 내 소망의,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웃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소망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구나. 괴롭고 힘든 이 인생을 내가 웃으며 살아야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웃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웃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성경 통독하시는 시간, 말씀 묵상하시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가지십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웃으려고 내가 한번 하나님 웃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이렇게 웃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귀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음이 작아집니다. 어른들이 웃는 횟수는 15번이라고. 웃음 근육이 이렇게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딱딱해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얼굴이 이렇게 웃어요. 항상 웃어요. 우리 얼굴 근육이 웃음 근육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사라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은 사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사라가 이것을 유명한 사라의 송가라고 그래요. 찬송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을 때 마리아 송가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송가, 매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위대한 송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위대한 매그니피커트 송, 위대한 송가, 그 마리아 송가라고 하듯이 사라의 송가가 6절 7절에 있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사라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갈한테, 그 둘째 부인 하갈한테 무시당하고 업수여김, 남편도 이렇게 사라 자기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고 그냥 자기를 잘 보호해주지 않고 얼마나 사라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신반의하였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완전히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웃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서 웃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하나님을 비웃는 웃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웃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죠. 이삭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정말 너무 닮았어요. 이제 제물로 바쳐지기도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이삭이 예수의 예표 그림자 그대로라면 예수님도 웃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섰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여러분 깜짝 놀랄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환호성 박장대소 환호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덤에 갇히신 그분이 살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웃음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뭐 놀라고 무섭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놀랍고 무서워서 이렇게 거기 멈추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만큼 신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만큼 막 웃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 예수님 때문에 나 기쁘다. 한번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씨가 발아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활짝 피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제가 아까 처음 묵상하면서 제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정말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될 때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다.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정말 불가능 속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꿈이냐 생시냐고 꿈꾸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 웃음이 나오잖아요. 웃음이 가득.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거두는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 씨를, 약속의 씨, 말씀의 씨,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의 씨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한 씨는 깊은 흙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발아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씨 속에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나는 작은 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가 자라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큰 나무로, 잎사귀가 청청하고 꽃이 피고 또 우리에게 시원케 해주는 과실이 맺는 여러분들이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 안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감추어진 씨 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씨, 말씀의 씨가 와서 나도 나무처럼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고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에게 뭔가 열매가 맺혀졌을 때, 뭔가 결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열매가 맺으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열매를 맺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셔서 나와 접속하여 나에게 그런 열매를 맺혀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접속해야죠. 내가 불가능한 존재인데 가능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접속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으신, 무한하신 분, 거기에 접속하면 되는 거죠. 감사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어떤 분의 힘으로 되었다 할 때 감사가 나온대요. 우리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능력이 많으신, 무한하신 그분에게 접속이 되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씨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자라고 있어요. 자꾸 자라고 있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그날을,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을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몸은 지키시는 가운데 고통스럽게 아프셨지만 그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온 인류를 품으시면서 우리를 하늘의 미소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고 그것이 발아하여 놀라운 천국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웃음이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회복되어서 웬만한 우리 병들이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중보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면역력이 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4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가가 그 넓이 주사 주님의 용사 맡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의 조건과 기도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열애 하나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곳간에 차고도 넘치며 황충이 벌레가 먹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가 되며 이제 향유옥합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나누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유통의 근원자들이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있는 창가를 너무 글씨가 작아졌네요. 돋보기를 가지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셀프 웃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웃는 것이 참 좋다고 합니다. 셀프 웃음 치료. 이렇게 잠깐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은 우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 위해서 치유 회복 위하여 기도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아픈데 손을 얹고 명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같이 저녁 기도할 때 집에서 이제 우리 몸에 자라고 있는 알지 못하게 자라고 있는 암세포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마다 자랐다가 사라졌다 자랐다 사라졌다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같은 것도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소망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가지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석회의 토렌스에 있는 산생교회 내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기 샌디에고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원로 목사님 가정은 산호세 큰 따님이 이제 와 계시는데 거기에 2주간
방문차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석 집사님은 또 아들네가 방문을 해서 인사차 다녀가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합류하느라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김종석 집사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항상 피부가 이렇게 곱고 얼굴이 벌겋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이 대화할 때 보면 잘 웃어요. 오늘 말씀처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잘 웃는 분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항상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수 이사님 말씀을 광고를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토요 새벽 기도는 6시 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분은 자유롭게 오늘 제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기도회는 수요 7시에 있는데 이제 교재도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됐어요. 이제 한 2번 하면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 조직 신학 교리 공부가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십시다. 기쁨으로 웃으며 사십시다. 이제는 성령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항상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다짐하시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시며 마지막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든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로 옮기셔서 애찬실에 가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